지금이 비가 오고 뭐 그렇기는 해도 휴가철은 휴가철인 것 같습니다. 많은 교우들께서 이곳 저곳에서 아마 여행을 하시는 분도 있고 쉼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제 기억에는 지난 수년간 장마철이라는 단어만큼 유명무실한 단어가 없었습니다. 기상청에서 공시했던 장마 기간 동안에 비는커녕 오히려 극심한 가뭄에 농민들의 마음이 타들어갔던 것이 지난해 여름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오래도록 맥을 놓고 있던 장마가 어떻게 올해는 특별히 열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주 내내 후텁지근함과 큰 비에 몸과 영혼이 베란다에 수일째 걸어놓아도 마르지 않는 빨래같이 축축했습니다. 불쾌지수 가득한 시간을 견디느라 그렇게 한 주를 살아오느라 고생 많으셨던 여러분, 또 한 주의 시간을 잘 사셨습니다. 우리의 곁에서 그 끈적하고 답답한 시간을 함께 하셨을 주님의 은혜가 신앙의 선배님들을 포함한 여러분 모두,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각자 삶의 자리에 위치한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한해특파교리 지난주 중에 준비하면서 그 전에 원고를 보다 보니 지난번에 인사를 나눌 때는 그 권사님께서 그 병간호 때문에 교회를 못 오셨더라고요. 이렇게 또 지나서 이렇게 함께 뵐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아울러 장대비와 무더위 속에서도 생명을 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분들, 그리고 노동하는 자매 형제들의 승리와 건강을 위해 마음 깊이 기원드립니다. 저는 지난 20일 오후 조촐한 출판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많은 교우분들의 참석과 격려 덕에 무척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지인들의 노력에 숟가락만 얹는 식으로 공저 출판을 몇 번 해봤습니다만 단독 출간은 처음인지라 책의 수준과는 무관하게 그 자체로 제겐 감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감동은 짧고 정사는 긴 것이겠죠? 처음 책을 받아보았을 때 그 기쁨은 이내 일세가 빨리 팔려야지 라는 걱정이 되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인터넷으로 판매 순위를 들여다보게 되고 있는 것은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유튜브 구독 숫자 세기와 함께 7월 중순부터 새롭게 시작된 제 취미생활입니다. 순위와 함께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서점 안에 있는 책의 위치입니다. 대형 서점 사이트를 검색하면 그 매장별 책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혹시 아세요? 저는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게 매대 이렇게 치면 매대, 서가, 벽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신간 중에 눈에 띄는 책, 그리고 베스트셀러나 스테디셀러 등이 그 접근성 좋은 매대에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출판업계에서는 흔히 책은 누워 있으면 살고 서 있으면 죽는다 라고 합니다. 그럼 제 책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네. 교보문고 광화문점을 기준으로 약 4주를 버틴 후 지난주에 서가로 옮겼습니다. 신생출판사 그리고 무명 작가의 책임을 감안하면 매우 선방한 생입니다. 이 역시 관심 가져주신 여러분들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을 보내면서 문득 질문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말씀드렸던 대형 서점 매대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이에 대해 제 책을 만들어주신 1인 출판사 사장으로부터 저는 매우 놀라운 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서점 매대는 부동산 사업과 같다. 모두 알고 계시듯 출판 시장이 인터넷 환경으로 빠르게 전환된 이후 수많은 동네 서점들이 줄줄이 도산하고 있습니다. 작은 서점의 폐업만큼 오프라인을 유지할 수 있는 서점들의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죠. 그 중에도 특히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대형 서점의 그 매대의 가치는 비온 뒤 자라는 잡초처럼 거대해지고 있습니다. 판매와 인기 상승에 직결되는 매대를 자본이 놓칠 리가 없겠죠. 언제부턴가 대형 서점들의 매대는 서점과 대형 출판사 간 거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서점의 위상, 매대의 위치, 그리고 점유 기간과 면적에 따라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십수억 원을 헤아리게 된 것입니다. 목 좋은 곳의 시세가 천정부지로 오르는 부동산과 같다고 볼 수 있죠.
책의 가치나 대중들의 관심은 대부분의 경우 그 매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보다는 더 가치나 관심 역시 투입된 자본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 자본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돈 없는 출판사의 책 대부분은 단 며칠 동안의 매대 구경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쾌적한 공간, 그리고 뭔가 교양 있어 보이는 그 대형 서점 속 매대의 실상은 자본에 의해 심각하게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인 것입니다. 솔직히 제 책은 사실 그렇게 기울어져 있지 않다 그래도 더 오래 버티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제 경박한 지식과 글재주를 저는 분명히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회 이곳저곳의 불평등, 그리고 자본의 깊은 그 경사각을 책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책을 만든다라는 이 멋진 문구의 이면에서도 발견하게 되는 것은 몹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함께 보신 하늘 말씀 역시 제게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이야기로 다가왔습니다. 주님께서 처음으로 호세아를 시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준엄한 명령으로 시작하는 이 글은 12소 예언서를 대표하는 예언서 중에 매우 중요한 글입니다. 호세아서 본문은 곳곳에서 권력의 여러 가지 부패를 통렬히 비판합니다. 이는 현 시대 권력형 비리에 대한 하느님의 심판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답답함에 대한 일종의 사이다 발언으로도 느껴집니다. 하지만 본문을 이렇게 긍정적으로만 보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호세아서의 역사적 배경으로 1절에 명시되어 있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 통치 시기에 있습니다. 후대 역사가들로부터 여로보암 2세로 명명되는 이 왕은 호세아서의 비판이나 멸망 신탁과는 달리 북왕국 이스라엘의 주흥기를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조선 왕조로 치자면 영조나 정조, 그이들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는 아합 이후 축소되었던 국가의 영향력과 영토를 대부분 회복했고 시리아 등 이웃 강대국과 매우 대등한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이 시기 남유다 왕국은 여로보암 2세에게 조공을 보내면서 이스라엘의 위성국가임을 스스로 자임하기도 했습니다. 오래 지속되던 정치적 내분을 끝내고 국력을 대내외로 신장시켰던 이 인물에 대해서 성서 열왕기하는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국경을 하맛 거기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하였다. 강성해진 국력은 백성들에게도 이전보다 안정적인 삶을 보장했겠죠. 호세아서의 멸망 신탁은 사실 그렇게 보면 매우 지나칩니다. 이렇다면 왜 이런 지나친 기록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일까요? 그 답은 남유다 중심적 역사 인식에 있습니다. 주전 722년 멸망 무렵 이스라엘 유민들은 대거 남쪽 유다 경내로 유입되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발빠르게 어려움에 처한 고국을 내팽개친 후에 살 길을 찾아 유다로 내려간 지배층도 다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의 지배 기간 동안 축적했던 지식과 통치수를 가지고 이스라엘보다는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었던 유다의 왕실에 접근해 들어갑니다. 그들은 열렬한 유다 왕실의 추종자를 자임했고 곧 중앙 권력을 위한 역사와 신앙관 확립에 기여했습니다.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해방정국 북에서 내려온 이들이 서북 청년단 등의 이름으로 남쪽 우익 정권을 지지한다는 우익 정권의 수호자로 나섰던 것과 조금 유사하다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는 번영 속에서도 하느님과 그 백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북왕국판 목민심서를 나쁜 이스라엘과 구원의 희망을 담지한 유다로 윤색시킨 이들에 의한 최종 손질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들 저자들의 두 번째 문제점은 여성, 즉 권력적 소수성에 대한 경시입니다. 이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치적을 감추고 신앞에 폐역하여 멸망한 존재들로 격화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여성을 등장시킵니다. 고멜, 뜻도 불분명한 이름을 가진 이 여성은 호세아서에서 매우 음란한 여성이라 규정됩니다. 고멜이라는 이름은 창세기에서 노아의 세 아들 중 야벳의 자손으로 등장합니다. 야벳은 여러분 알고 계시듯이 비유대계 자손의 조상이죠. 즉 고멜은 외국인,
성서의 비하적 표현으로는 이방인을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호세아서에서 부정함의 대명사로 이 외국인의 이름을 차용하는 것은 그러므로 매우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러운 이방인과 같이 더러운 여성. 그토록 부정한 이미지에 걸맞게 그녀의 아이들 역시 각각 돌봄받지 못한 딸, 나와 상관없는 백성 등으로 명명됩니다. 고멜로 상징되는 부정한 여성 이미지는 젖가슴에서 음행을 지우라거나 어머니가 음행을 했다라고 하는 등 호세아서 내내 매우 빈번하게 표현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만약 본문을 생물학적 여성이 작성했다면 문란함과 부정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여성을 사용했겠습니까? 호세아서는 그 구성 과정에서 여성들을 실질적으로도 또 의미로도 일방적으로 배제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호세아서는 남왕국 유다 권력층에게 유리하고 또 생물학적 남성에게만 기능하도록 만들어진 공간, 특정인들에게 과도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작성된 문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이처럼 은혜로운 내용 가득한 골로새서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인과 유다인, 그리고 할례받은 이와 비할례인, 외국인, 종, 자유인의 구분이 없다는 설레임의 해방과 평등의 메시지로 유명한 서신서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종래 유대교 남성에게만 행해졌던 할례를 신앙적 개념으로 해석하는 가운데 그 의미를 모든 성에게로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 즉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감동적인 해방의 복음에서도 안타깝게도 여성은 빛을 보지 못합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은 다음과 같이 명합니다. 아내는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하느님 혹은 교회에 대한 종교인의 자세에서 사용되는 단어,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남편과의 관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골로새서. 반면 순종을 보장받은 남편에게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남편 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물론 고대의 문헌에 대해 21세기 인권 개념을 가지고 접근해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 이 모질게 대하지 말라라는 권면은 아예 없었던 여성 인권의 신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존재의 평등과 해방, 그리고 시대를 뛰어넘는 선언 속에 이 존재하는 불평등은 분명 골로새서가 지닌 분열적 모순입니다. 아내에게는 복종을 지시하는 반면 남편에게는 그저 사랑을 말하는 골로새서. 본문에서 말한 것과 같이 신앙인 모두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존재, 즉 그리스도의 신성이 깃든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여성이라는 이유로 행해야 하는 일방적 복종은 내용에 부합되지도 않을 뿐더러 전혀 신앙적이지도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또한 호세아서와 같이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성서는 유일무이한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성서는 유일무이한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굉장히 긴 침묵을 갖고 계신 분들. 네, 신앙의 자유는 각자에게 있으니까요. 이 말씀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 감동과 구원의 확신으로 지금껏 기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서에는 작성한 이들이 가졌던 시대적 그리고 개인적 한계도 드러납니다. 성서를 읽는다는 것은 맹목적 신앙의 강화를 위해 무한 반복하는 독서가 아닙니다. 성서를 읽는다는 것은 한편 작성한 이들의 한계, 바로 그 문제를 직시하는 가운데 지금 이 순간 하느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성찰해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신 누가복음의 본문은 이 같은 성찰과 실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주의, 민족주의, 자기 종교만 우월하다는 생각, 그리고 성찰을, 당대 유대교가 지니고 있었던 편협성, 그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해 누가복음 속 예수는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제안합니다. 주기도문,
우리는 예배 중에 마치 주문처럼 아무 생각 없이 외우기도 하는 바로 그 기도이죠. 아버지. 유대교에서 하느님은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지존하신 그분의 이름은 감히 호명조차 할 수도 없습니다. 신과 인간의 관계는 이처럼 매우 극단적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본문 속 예수는 신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말로 아버지라 번역된 파테르는 복음서의 다른 곳에선 아바라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바는 우리말로 아빠에 가깝습니다. 자녀들이 자신의 부모를 엄마, 아빠라고 부를 때 그 언어에 어떤 계급성이나 지위고하가 전제되어 있을까요? 본문 속 예수는 기도라는 종교적 행위의 처음에서 신에 대한 혁명적 호명을 통해 기울어진 관계의 평등한 회복을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호명을 통해 마침내 거룩해진 그분은 더 이상 높다랗게 좌정한 채 대중을 지배하는 존재일 수 없습니다. 권력형 소수성을 비하하거나 성적 계급을 공고화할 리가 없겠죠. 그저 아빠인 그이는 이제 회복된 관계 속으로 기울어진 이 세상을 바로잡고자 노력하는 이들의 곁으로 오고 계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이 혁명적 신앙의 실천은 많은 경우 고난에 직면하게 하기도 합니다. 당대 예수 공동체 역시 생명의 위협을 겪기도 했습니다. 먹을 것을 위한 기도에는 먹지 못했던 이들의 상황이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무언가 의미 있는 세상을 꿈꾸며 행동하는 이들은 자칫 스스로 정의를 소유하게 되는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정의를 사유화해버리는 순간, 그래서 자기 스스로 더 이상 비판을 하지 않게 되는 순간 진보를 소비하는 꼰대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모신 하늘 말씀이 말해주듯 우리 삶의 자리 곳곳은 지금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입니다. 그 운동장 속에서 성차별적 언어가 농담 혹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횡행합니다. 또 나이가 적으면 무조건 반말을 들어야 되기도 합니다. 가진 것이 많은 이는 적은 이들을 우습게 여기는 것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피부색, 직업, 성 정체성이 어떤가에 따라 원색적인 혐오를 겪게 되기도 합니다. 자본과 결탁한 권력은 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아래쪽에 있는 노동자를 향해 일본과의 경제전쟁 승리를 위해 노동시간 연장과 화학물질 안전관리 완화를 검토하겠다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아빠 되시는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 땅에 하느님의 정의가 편만해지도록,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조금은 더 평등해질 수 있도록, 자본의 기운 세상이 안타까워 높은 곳에 오른 이가 건강히 내려와 일상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